할렐루야. 오늘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시 보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히 하자고, 기초를 다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으로 성찬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신 예식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억 그리고 공동체, 이 두 단어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해도 기본은 하는 거지만, 그런데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유월절 그리고 새 언약과 연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찬에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두 가지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성찬을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다시 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보 3페이지에 요약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필요하면 거기에 적으시고 또 그걸 두고 보시면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분명히 알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당황하지 말고 아주 즉각적으로 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민 와서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이민을 와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다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낯선 외국 땅에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자, 그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부장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눈에 띄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부장 집사님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분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묵묵히 섬기시는 아주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잖으신 분이 대표 기도만 하시면 우시는 거예요. 60이 다 되신 분이 학생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라면서 우시는데 한두 번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매번 그러시는 거예요. 매번요. 자, 그 모습이 철부지 입장에서는 재밌고 신기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좀 어이가 없다고. 아니, 도대체 왜 나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난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훔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아니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어디 저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에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죄인 그러는데 이게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법규를 어기는 행위, 딱 그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규를 어겨도 잡히지만 않으면 당당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대요, 이 땅에. 그러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멘. 자, 죄의 삭, 그러니까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인데, 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죽음은 여러분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자,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주보 3페이지 1번에 1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저절로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 5장을 봤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자기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구세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베드로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아니, 베드로가 뭘 훔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도대체 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자, 그거를 이해하려면 율법적이 아니라 이걸 관계적으로 봐야지 그게 풀립니다. 자, 율법적이 아니라 관계적이요. 자, 율법적이라는 것은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키면 의인, 안 지키면 죄인.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은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뭐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은 여러분 이거는 다 관계적으로 봐야 합니다. 관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예배, 구원, 믿음, 천국, 성령 충만, 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관계적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원을 한번 볼까요? 흔히 구원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예수 믿으면 된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 집이라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데 그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자, 천국도 그렇고요, 구원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성경은 구원을 표현할 때 관계적인 언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다, 하나님을 안다. 자, 이게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다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관계적인 언어요. 자,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구원, 천국을 볼 때 그때 가서 또 다시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일단, 관계적으로 봐야 한다. 일단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관계적이에요, 관계적. 죄도 그렇다는 거예요. 죄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걸 율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보면은 이게 금방 풀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 이제 쉽게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선악과 하나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화내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선악과 사건 보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뭔지 다들 아시지요? 그래도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으라고, 맘대로 먹으라고, 임의대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어코 그거를 먹고 모든 문제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애당초에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안 두셨으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도 희한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 맘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 그거 하나를 굳이 먹어서 그랬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진다고, 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먹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집중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앞서 관계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관계적으로요. 이 선악과도 그렇게 관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대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땅 위의 모든 것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고 또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거의 사람을 하나님급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선악과는 바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즉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게 바로 선악과인 것입니다. 전에 화제가 됐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선이요, 선에 대한 주자가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선이요, 선을 넘고 안 넘고. 그런데 이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제 다 파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선악과도 그런 선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은 지키라고 하심으로써 넌 하나님이 아니다. 내 권위 아래에 있다. 라면서 선을 딱 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의 위치, 정체성, 쉽게 말해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왕도 주인도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사단이 파고드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저런 말로 유혹하고 수작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넘은 거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것. 내 인생도 내가 왕, 내 맘대로, 내 가정도 내 맘대로, 내 자녀들도 내 맘대로, 내 사업도 내가 왕, 교회도 내가 왕. 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맘대로 주관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뭘 지키고 안 지키고 그래서 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증상과 원인, 현상과 본질,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증상과 원인, 현상과 본질,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이거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증상이랑 원인이 구분이 되시죠? 자, 그것처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은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증상. 자, 그러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즉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뭐 베드로가 뭘 훔치고 도적질해서 죄인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온 것들, 교만을 깨달으면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를 좀 계속했는데 여러분 이것만 하나만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죄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다.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배우신 거예요.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게 죄다 이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죄다. 이제는 좀 배운 티를 내시면서 그런 질문에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게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를 봐야 되겠죠. 먼저 오늘 창세기 3장 8절과 10절을 보면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은 수치심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눌려 살게 됐습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맘대로 사람이 자유롭게 됐나요? 천만에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먹어라라는 사단의 말에는 순종하면서 결국은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단의 종이 되면서 사단에 끌려다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찾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일단 떠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죠. 하지만 금방 다른 악한 것들에 매이고 중독되고 끌려다니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짜우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셔서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쓸 줄만 알지 뭘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가진 거 다 쓰고 나면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의 것을 뺏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고픈데 가진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것을 뺏어서 내 배를 채워야 하고요. 남의 것을 뺏으려면 그걸 그냥 뺏겠어요? 속이든지 때리든지 폭력을 행사하든지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범죄들, 그런 고난들이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 정도로 아주 친했습니다. 요새 흔히 하는 말로 깐부였어요. 깐부. 하나님과 사람은 깐부 사이였어요. 깐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죄를 지은 후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대요? 원수가 됐다고 하잖아요. 원수가요.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거를 가리켜서 화목이라고 합니다. 화목. 근데 여러분, 이 화목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입니다. 샬롬이요.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많이 쓰잖아요. 샬롬, 평안이라고 인사할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언제 쓴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을 때 샬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샬롬이 그냥 우리가 뭐 사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평탄하게 산다고, 그렇다고 샬롬 평탄이 아닌 거예요. 평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야지 여러분, 그게 샬롬인 거예요. 그게 샬롬. 되셨죠?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다음에 죄로 인해서 이웃,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망가졌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이고, 그냥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면서 정말 찌질하게도 부인 핑계를 대잖아요. 정말 못났죠. 아니, 전에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인이랑 관계가 좋았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이게 어그러지면서 서로 탓하고 싸우고 말도 안 통하고 불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이웃과 타인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졌습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동물, 식물들, 이 피조의 세상들, 이 자연 환경들, 이런 것과의 관계가 또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세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절,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난다고 하지요. 자, 그 전에는 땅은 인간에게 좋은 열매를 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주는 그런 어그러진 사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받고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또 보세요. 우리 인간의 추악한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과 환경, 동식물들 얼마나 고통받고 파괴당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사람과 피조물들과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에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이고 천국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믿음.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습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는 게 믿음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왕이 안 바뀌었으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가짜 믿음이든지 아니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분명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맘대로 했지만,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통치 아래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하나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왜? 진짜 왕이 이제는 오셨으니까요. 재정 강의를 하시는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파라과이도 오셨었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잘 안 모이는데 그분이 재정 강의를 하신다니까 저쪽 아순수용교회 예배당이 아주 꽉꽉 들이쳤었습니다. 참 인기였습니다. 성황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 강의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하면서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주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강의를 잘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모르고서 그걸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요, 부자 되라 이 얘기보다는 재정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그게 그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님이 가장 먼저 내거는 조건이 있어요. 왕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주인을요. 하나님, 내가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부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분명하게 돼야지 빚도 갚고 재정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맞지요. 자, 물질이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재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이 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회복이 돼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교만, 그 죄를 꺾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기도합니다.